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심 이었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216장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존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일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우리의 진로를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척도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방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지혜와 은혜와 살아계심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아버지 야곱의 사다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목표하고 성취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건당국자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대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또 백신 접종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잘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순적한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놓고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귀한 권사님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하고요, 마태복음이 끝나면 다시 시편 2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2권에 대해서 나가지 않은 것은 계속되는 주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까 봐서 물론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도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모든 것은 또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늘 낳고 낳고 낳고.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 족보의, 그러니까 그 족보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죽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낳고 시작해요. 그리고요, 구약은 안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뭐예요? 주의를 향해 달려가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뭐냐면 바로 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주간을 보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안식을 위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야? 부활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죽는다.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구 죽고로 시작하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족보,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기서는 뭐냐면 낳고 하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알면 참 재미있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복잡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참 한 단어 누가 누구를 낳고로 딱 수렴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탄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요 부분 11절까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세계. 사실은 우리 요즘 사람들이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큰 세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실제로 저만 해도 그렇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세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족보. 한마디로 해서 계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계보다라고 하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이루어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뒷면에 보면 14대. 이게 뭐냐면 2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늘에서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좋은 점만 막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게 좋은 점만 있나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역시 정직한 것이 그리고 그것도 그 정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왜 부분이 문제예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유다의 유다 흔히 말해서 그 유다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말은 뭐예요? 유다의 아들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출산해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도 이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그대로 써내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목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온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거고 온전함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무릇 육신은 후패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지만 우린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거기 그 성장을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장성한 분량?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 성장 과정 중에 우리에게 늘 아름답고 거룩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퍼펙트하다는 건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건데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린 결국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가치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위해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다말이 어쩔 수가 없는 어떤 생존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동생들이 와서 대를 이어야지만 그 대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생존해 나가는데 과부가 무슨 수로 살아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이 셋째 아들 세라에 대해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꾀를 내 가지고 지금 이러한. 근데 그것을 이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5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여인이 하나 또 나와요. 뭐냐면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면 우리 여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리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리고에 뭐예요? 이 여인이 기생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객주라고 나오는데 사실 당시 어떤 그 객주라는 것이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고 멋있는 완벽한 이런 어떤 가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가문이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좀 미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뭐 록펠러 가문 뭐 무슨 가문 그래갖고 좀 명문가라고 스스로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쳐주는 가문도 있어요. 뭐 록펠러 케네디 부시 뭐 이런. 근데 사실 그들의 시작을 생각하면 참 별로예요. 그런데 그 100년이 얼마 되지 않은 200여 년 그 세월 가운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온전함을 위해 달려갔던 그들의 기록들이 명문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명문은 없어요. 근데 바로 이같이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유대 족속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간담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당당하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름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당시로 생각하면 거의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족보를 어떻게 하냐면 북의 중심으로 써가거든요. 근데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요, 아버지가 유대인 돼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을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의 어떤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보면은 뭐 약간 까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니에요. 하다못해 한국에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영사로 있는 그 분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한국 여인이랑 장가 가서. 근데 그 아들을요, 그 사람의 그 영사관의 그 가문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긴 건 봐서는 유대인 같이 생겼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민족이 참 보면은 유대 민족이 참 재밌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인의 자손이야말로 있잖아요. 그 교육을 자라갈 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삶에 대해서 별로 돌봐주지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남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이런 요인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또 하나 나와요. 보면은 다윗은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왔어요. 참 재밌죠?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이를 낳았으면은 다윗의 아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뺏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음했다는 거고 이 여인은 뭐예요? 2번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읽어나가면요, 족보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뭐 롯이라는 여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여인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써놨을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완벽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수혜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우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나도 그들 중에 지금 예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도 이름이 올라 있구나. 내가 비록 예수를 잘 몰랐지만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안에 좀 약간 저희 옛날 저희 사는 동네, 그러니까 저희 본가에 가면은 이렇게
무덤이 있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할아버지 묘소에 가면은 아주 그 이름들이 참 다 알만한 이름들인데 이제 그 다음 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족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요. 그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근데 이름이 안 올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복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로서 오늘날도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의 장형 되시는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비록 때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로서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우리가 주 앞에 언제나 늘 정직하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언제나 지혜롭게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 씻고 돌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고들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